할렐루야. 2026년 1월 22일 서면중앙교회 새벽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면중앙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후원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후원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들로 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영락교회, 용문교회, 신성커뮤니티교회, 주사랑교회, 용문산교회, 준혜교회와 또 왕창교회, 또 청운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단시티 성결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또 후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믿음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들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늘 세워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서면중앙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단시티 성결교회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마다 귀한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늘 갖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늘 힘있게 사역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산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은사의 총정리, 이 정도로 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면 방언을 연습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랄랄라, 룰룰루, 이걸 반복하다 보면 방언이 열린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권면을 종종 받아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이렇게 여전히 또 방언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방언에 대해 성경은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더 앞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타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태도가 신앙의 오류를 발생시키고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방언은 연습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며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이 방언을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방언의 사용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언을 사용할 땐 전제가 있다라고는 말해요.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통역이 수반되어야 하며 의미가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될 때에만 공예배 가운데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통역함이 없으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고까지 얘기해요. 잠잠하라고. 결국 방언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전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얻으려 할 때 방언을 신앙 성숙의 기준으로 삼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방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오해하게 되며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성도 간의 열등감과 어떻게 됩니까? 분열을 유발하는 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또한 방언은 여러분 의미 없는 해석 불가능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라. 통역이 뭡니까? 번역이죠. 번역. 해석할 수 있는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방언은 통역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던 때에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뜨겁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현지인 중에 한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서 그게 경상도 방언이라는 것을 통역한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고 통역할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보는 중요한 예죠. 지금도 각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나실 때, 임하셨을 때 각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 언어로 말하게 된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에 부어졌을 때 각각의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선포했다. 이런 언급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므로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요 개인적인 느낌이나 환상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의 선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선포다. 예언은 반박 불가능한 권위를 주장하거나 영적 독재를 이루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주장은 성도의 자유와 분별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언을 검증 불가능한 명령으로 사용하거나 두려움을 조성하여서 강압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죠.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이는 말씀을 빙자한 영적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영적 가스라이팅.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 예측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꾸 엉뚱하게 예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현재에 앞서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즉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 주어졌던 것, 전혀 몰랐던 내용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고 주어진 말씀을 오늘에 선포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방언과 예언이 오남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남용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보다 체험을 위에 둘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둘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분별과 지혜, 해석 없이 사용되기에 검증이 부재하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권위의 오용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권위만 내세우는 거예요. 영적 권위만 내세운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단계에 이르면요, 이런 단계에 이르면 매우 위험한 신앙 상태이고요, 결국에는 이단적 요소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주신 은사들을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꼭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또 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방언과 예언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올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를 먼저 살피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위대한 사역,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이 뜻을 잘 기억하여서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연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방언과 예언은 아버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아버지 영적 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힘입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버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